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송가 60장입니다.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이로는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담자 먹기 전 고요히 주를 거리며 우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깰 때 주여 오셔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 우리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 중에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이 일을 듣고 함께요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세 아들들 모두 전사합니다. 블레셋은 사울의 시신을 능욕합니다. 그러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해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일지라도 그들의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죠. 그러면서 자신들 위해서 싸워줄 왕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왕정 제도는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왕의 보호를 받았습니까? 왕의 보호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자기들이 그렇게 보호해 주기를 원했던 그 왕, 처음에 왕정 제도를 세울 때도 블레셋의 압제가 있었기 때문에 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왕이 쓰러지게 할 때에 누구를 통했어요? 블레셋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섭리가 참 굉장하지요. 블레셋 칼에 쓰러졌습니다. 사울도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역에 거역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을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시신마저 블레셋에게 능욕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은 이의 마지막이 너무나도 참 비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삶이 형통할 것이다. 이것은 오산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하나님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인격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이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어둬야 된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높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과하다는 그런 요구를 하실 때도 있고, 그렇지만 사울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누가 나옵니까? 요나단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나단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사울의 그 뒤를 다윗을 통해서 이제 왕정제도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요나단이 알았죠. 그러면은 우리가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최대 피해자가 누굽니까? 요나단이에요. 이 장남이거든요. 그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왕위를 인간적으로 찬탈당한다는 느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나단을 보게 되면은 요나단은 그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을 언제나 도와줍니다. 사울의 그 칼날이 향할 때마다 늘 뭡니까? 그것을 막아준 사람이 요나단이었죠. 그리고 요나단은 뭡니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늘 축복하는 사람. 여러분, 사울을 보고 다윗 그리고 요나단을 볼 때, 아니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두고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 복을 주실 것 같아요? 당연히 요나단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을 늘 축복하고 내가 받아야 될 것 그 사람이 받지만은 그러나 전혀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없고, 그 왜냐하면 요나단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사울은 이 땅의 권력이라는 그 법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이었고 요나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나단도 사울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전사를 합니다. 여러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전사했다고 해서 요나단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요나단의 죽음은 운명 공동체였던 이스라엘과 비극을 함께 했던 의인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죄인 3명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3명을 똑같이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셨나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실 때, 거기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실 때 인류의 죄를 대신 당하여 죽으시는 대속적 죽음으로 보셨다는 거죠. 2명의 좌편 우편 이 죄수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죽음의 의미는 달랐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불행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5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4절 5절입니다. 31장 4절 5절. 그가 사울입니다. 3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으니라. 지금 사울이 활을 맞아가지고 지금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4절 그가 사울이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여러분, 사울이 지금 왜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사울의 마지막 죽음까지 사울은요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사울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내가 생포되었어. 중상을 입었고 이제 생포될 것인데, 만약 내가 블레셋 군사들에게 생포되어서 그들에게 내가 고문을 당하고 이스라엘 왕이 창피를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자기를 찌른 겁니다. 사울은요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은데, 정말 리스트를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을 뿐, 지난날 자기의 과오를 반성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그 무서운 죄를 회개 못하고 죽은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우리도 죽을 겁니다. 죽을 때에 우리의 마지막 죽음이 아름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어느 권사님, 시골에 있는 권사님, 정말 신앙 좋은 권사님이었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자식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까지 다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자녀의 손자까지 다 기도해 주시더니 누워서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오는구나 그러면서 그 눈을 감으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 여러분, 이건 너무 끝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 일생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주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 모습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모습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데, 사울은 마지막까지 자기 자존심, 하나님에 대한 회개, 수많은 죄악들에 대한 돌이킴 없이 갔다는 거죠. 사울이 지금 여기서 두려웠다 그랬거든요. 4절 말씀에서.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경건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느끼는 공포인지, 이 우리 구분되잖아요. 구분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사울이 이렇게 마지막 치호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머리를 먼저 뱉습니다. 참수를 했어요. 그런 뒤에 이 머리를 가지고 다 성마다 돌립니다. 이 사람이 사울이다 하면서 성마다 돌려요. 그러면은 몸뚱아리만 남지 않았겠습니까? 이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요. 성벽에다가. 사울. 이걸 이제 누가 듣는가 하면은 길르앗 야벳에서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 이전에 이 사울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했던 백성들이거든요. 은혜를 갚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 지내주고 7일 동안 금식했다. 울면서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떠난 사울에게 그 마지막 시신에 은혜를 베풀잖아요. 마지막까지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해야 된다. 그것을 마지막까지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사울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 받은 은혜를 우리는 첫 번째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보답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거죠. 사울은 보답할 줄 몰랐습니다.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보답이 안 됐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흘러보냈어요. 그 은혜를.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땅 끝까지 흘려가도록. 어제 우리 봤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에까지 그가 대접할 수 있는 데까지 전리품을 다 하는 뭡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삶이었다는 거.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은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 최고의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죄악의 때가 묻어 있지 않는지, 내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내어가지고 내 마음이 딱딱한 길가밭이 되어 있지 않는지, 염려 때문에 가시가 들어오고 바위가 박혀 있는 건 아닌지, 그거 다 뽑아내야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모든 죄를 회개하며 길가밭, 가시밭, 돌밭 다 경작해서 성령의 쟁기로 경작해서 우리가 말씀 받을 준비해서 내일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사울을 보면서, 요나단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주시어서 요나단 다윗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어디를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봅니다. 요나단을 봅니다. 다윗을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든지 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렇게 아버지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무리 회개에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존심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떠났던 너무나도 비참한 사울,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삶을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요나단처럼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마지막 죽을 때 정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살았다. 하나님 은혜가 내게 충만했다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마지막이 너무나도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룻밤을 자고 나면은 하나님을 만날 시간에 하루가 당겨지게 되는데 언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우리들인데, 오늘 오라면 오늘 가야 되고 내일 오라면은 내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툴툴 털고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아니하도록 함부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밭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시밭으로는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길가밭으로는 말씀을 다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뺏기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타서 없어지는 그러한 아버지 생명을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아버지 성도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에 우리가 모든 행했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아버지 행동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굳어져 있는 마음 다 성령의 쟁기로 하나님 아버지여 기경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돌, 우리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깊이 아버지 뿌리를 받고 있는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뽑아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아버지 준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배 열쇠를 맺을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기경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흙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게 부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말씀 주셨다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함을 고백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받아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깨어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아버지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겨내는 아버지 그러한 귀한 아버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왕 같은 의미로운 제사장 될 수 있도록 감히 범접하지 못한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